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라는 단어는요, 격심한, 아주 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이 뒤엉켜 가지고 매우 심각한 고통을 의미하는 탄식입니다. 네, 탄식의 소리입니다. 어찌할꼬. 심각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이 탄식의 소리.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유대인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까 살펴보니까요, 그들이 이 탄식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들었는데, 이제 이 말을 들은 배경을 이제 우리들이 좀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들었기에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을 하고 있냐? 격심한 마음에 지금 갈등을, 고통을 호소하고 있냐? 왜 이런 갈등이 찾아왔을까? 이런 뒤엉켜진 심각한 고통의 탄식이 흘러나오게 되었을까? 이 말을 듣고는요, 지금 베드로 사도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간증적 설교를 하는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해요. 그러니까 간증적 설교를 지금 자기가 체험한 간증적 설교를 이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간증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 핵심이 36절입니다. 3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노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는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 너희 삶에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싶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노니라. 자, 이 말이 핵심적인 말이에요. 여기에 관한 지금 베드로 사도의 간증적 설교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수제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최고의 제자예요. 최고의 제자,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떤 모습으로 따라다녔냐? 직과 전토를 다 버리고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부모님을 놔두고 자기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닌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과 이 예수님을 바꿔버린 겁니다. 왜 바꿔버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따랐을까? 그냥 내가 존경하는 분이고 내 삶의 모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단순하게 생각한 내용이라면 그렇게 못 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랐다면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구세주다,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른 겁니다. 그 따랐는데 어떤 사건이 덜컥 일어났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싶은 사건이에요. 긍정하고 싶은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이다 그러고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무슨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꾸짖으셨죠. 어떻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너희들이 될 것인데,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부활의 사건도 없고,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큰 은혜가 없는데 그 일을 지금 네가 원하느냐?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고서 꾸짖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아직도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가요, 십자가 사건을 딱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딱 바라봤는데, 이건 지금 이 십자가의 주님은요, 무기력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요,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재판 과정을 쭉 봐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막 갑자기 전에 일으켰던 기적 같은 게 일어나는가 살펴봤는데 기적 하나도 안 일어나요.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잘 표현해 놓은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이에요.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너가 하는 말 못 알아듣겠다. 무슨 내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그러냐.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나 그 제자 아니야. 나 그 제자일 수 없어. 그런데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 다음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 말하는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 저 말씀 미리 해주셨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지 마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안 될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담대하게 그러면서 가정스럽게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모습 아래서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인했는데, 오늘 그 말의 결과가 지금 비참하게 현실이 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셨어요. 부인하고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눈이 지금 내 눈하고 마주친 상황의 베드로예요. 밖에 나가서 말씀이 생각나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여러분, 말씀이 찾아오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찾아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은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통곡이 찾아와요. 우리 사랑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회개의 통곡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이 찾아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럼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하냐? 말씀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나이다. 나에게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기억났다니까요. 말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회개는 하잖아요. 지금 내가 주를 부인했습니다. 이 미련한 놈, 이 어리석은 제자 어찌하면 좋습니까? 통곡은 하는데, 회개는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인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회개는 했는데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회개는 했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갈릴리 호숫가예요. 갈릴리 호숫가, 그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그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랬거든요. 십자가 사건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음을 이겨낼 것이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였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무능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무능할까? 왜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이 보이면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요, 믿어져요. 믿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군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부활의 주님이 안 믿어지면요, 내가 어떤 마음이 돼요? 그 십자가 피하고 싶은 거야. 무능한데 뭐, 못 박혔는데 뭐, 저렇게 해서 죽고 끝나버릴 건데 뭐, 그러니까 나 저렇게 주님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베드로같이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삶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왜 십자가 사건만 딱 일어나면 주님을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결단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주님 몰라요. 주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런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묻는 경우를 잘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삶의 구조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구조에서, 살아가는 내용 속에서, 세상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장사하면서,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십자가의 예수님 믿냐? 이런 묻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살아가는 와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못할 일을요 한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니까요. 그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점입니다. 세상이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아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묻는 방식이 오늘날은 없어요. 그런데 구조에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삶의 구조에서, 생활 방식 속에서 묻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면 당당하게 씻기도 해야죠. 밖에서 어떤 상황에서. 아니, 술을 마실 상황이에요? 그럼 술 놓고 기도해. 그래도 기도할 수 있으면, 못할 일이면 그 자리에 일어나. 여러분, 그런데 하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부인한다니까 뭐 입술로 나 예수 안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거 아니라니까. 묻지도 않고 그렇게 반응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구조, 틀, 세상을 살아가는 내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또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밝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서 은폐되고 숨고 피하고 도망가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신이에요.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뭐가 들렸어요? 말씀이 들렸어요. 지금 말씀이, 부인한 나의 삶에 말씀이 들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아, 내가 이 모습 맞구나. 그리고서 통곡한 거죠. 통곡하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저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을 때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찾아오셨지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찾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랑을 세 번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세 번일까요? 그 사랑의 의미는 각자가 달라요. 원어상으로 들어가면은. 그런데 그런 각자의 의미보다는 저는 이 세 번을요, 그 제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번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네가 나를 배신했냐? 괜찮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세 번이라는 것은 세 번, 세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 번을 부인하는, 완전히 부인하는 삶을 사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숫자 한 번 챙기고 두 번 챙기고, 아, 두 번 부인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할 거냐 말이에요. 아니잖아. 한 번 부인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부인하는 삶의 방식에 네가 완전히 빠져들었다. 세 번, 3세 번 부인해서. 그런데 그 3세 번 부인한 삶의 방식에서 누가 건져주시느냐? 예수님이 건져주신다니까. 어떤 질문을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그거 믿는다. 네 마음, 그 마음이지. 여러분, 그 3번 예수님께서 되풀이하여 무신 후의 장면이 베드로 사도행전 1장 3절 후의 내용입니다.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 1장 3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성령 받아라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장소적인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꾸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 무슨 장소를 의미하고, 물론 장소도 중요해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도망가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여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 장소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 피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거기서 그냥 약속한 거 기다려. 약속한 거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요,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와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지금 다독이신 그 제자들이 지금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지 않고 기다리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 여러분,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니까 떠나지 않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요, 그곳에서 머물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그 상황에서 지금 간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간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죄인이다. 나 회개할 사람이다. 나 수제자로 너희들 부르는데, 그런데 나는 회개할 사람이야. 주님을 부인했어.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한 사람이야. 내가 그 십자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어.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여러분들 그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부인한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도망가고 있지요. 십자가 앞에서 피하고 있지요. 세상에서 십자가 자랑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무능한 십자가로 바라보고 있다면, 죄인의 십자가로 바라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찔렸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여러분은 안 찔리냔 말이에요. 지금 목사니까 괜찮다고. 아니,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인하면서 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해야 될 거 살짝 피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백적인 얘기를 한다면, 목사의 신분을 드러내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몰라요. 십자가와 관련된 목사의 신분을 드러내면 뻑하면 목사라고 걸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신분이 숨겨지면요 어때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말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해도 누가 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목사라는 신분을 드러내면요, 내가 제자 베드로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 순간에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몰라. 얼마나 삶이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은지 몰라. 나도 예외 아니에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을, 그냥 밝히지 않으면 되는 것을 이러고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방식이라니까요.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언제나 당당히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서 밝히면서 다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주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찔림이 없다고 말한다면요, 참으로 좋은 신앙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제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삶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한다면, 오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찔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입에서 외쳐야 될 소리가 무엇일까요? 나는 괜찮아.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어떤 목사 그렇게 가르치다니까, 목사, 하나님 나 이만하면 괜찮죠, 이렇게 얘기하라. 그게 무슨 신앙 훈련을 시키는 방식일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인지요.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다 찔리는 자들이고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에 오늘 그 탄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성령 체험해서 알지 않느냐? 당신들은 먼저 믿어서 알지 않느냐? 당신들은 중직자이기 때문에 알지 않느냐? 당신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먼저 찾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아니냐? 묻는단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내가 체험해야지 대답을 하지. 내가 체험을 했어야 대답을 하지요. 베드로는 체험했잖아요. 체험한 신앙인이잖아.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어찌할꼬 묻는 자가 나왔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목사와 여러분들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찌할꼬 할 때요,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뭐예요? 오늘 38절 말씀이에요. 38절부터 40절까지를 바라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건 뭐라고요? 베드로의 간정적 체험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먼저 체험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었던 베드로는요, 체험하지 않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미 회개를 체험하고요, 이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하니까 그렇게 하고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선포가요, 담대하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하거나 빼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은사를 너희들이 체험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불이익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여전하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자가 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베드로의 이 선포가요, 베드로의 이 선언이 내 삶의 찔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제 삶을 돌이켜봐도 괜찮지 않은데, 여러분의 삶에서 괜찮다라고 지금 그럴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 받기에 합당한 회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회개하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으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그 유익을 각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선물로 임하면요, 교회를 강건하게 만들고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선물을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 삶에 성령의 선물이 나가는 거예요. 은사의 선물이 나가는 거예요. 은사의 선물이 나아가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 은사적 체험이요,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왜 이렇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보면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진짜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지금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얼마더라? 3,000명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그 숫자도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온 숫자가 3,000이나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욕하기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치네.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뭐 하기에? 기도하기에 좀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제라는 거, 성령의 교제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기에 힘쓰기 위한 교제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교제를 세상에서 개 모임 하듯이 재미있으면 되지, 좋으면 되지, 우리가 즐거우면 되지, 그런 모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도 모임 이루라는 거예요. 기도 모임 하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임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모이고 떡을 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제가 이번에 말씀 받은 게 이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높이리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염려하지 않아요.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오늘 현재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현재도 어디에서? 핍박받는 곳에서 잘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안 받으니까 너무 쉽게 편안하게 교제하고 편안하게 떡을 떼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는 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교제하면서 그들은 숨어서 떡을 떼면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기도해요. 기도하는 그곳에 오늘 또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안 나타난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대요. 그런데 중국에서 가서 복음 전하면 역사가 나타난대요.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북한에서는요, 기도하면 즉시 역사가 나타난대요. 왜? 핍박이 심하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편안하게 믿는 곳마다 보세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요. 희미해져 버려요. 왜? 안 나타나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은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없으면 죽어요.
없으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없으면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났다니까요. 그런데 왜 목사가 된 이 시절에, 이 상황에, 이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느냐? 편안해졌으니까, 핍박이 없어졌으니까, 환난과 고난이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이, 선진국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방법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된다? 환난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 환난을 찾아 들어간다 그래서 죽으리 사지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속에 힘들게 예수 믿는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돕는 자를 돕는 방식을 내가 찾아내야 되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네? 한국교회 점점 이제 새벽기도도 없어지는데 새벽기도 찾아서 나와야 되고요. 수요기도에 나와가지고 공동체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역사도 같이 사라진다. 여러분, 지금 성령 공동체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서 어찌할 거를 외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서 해보면 안 된다는 걸 잘 체험해요. 힘들다는 걸 체험해요. 제가 편안한 교회, 더 나은 교회를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존경하는 김진홍 목사님이요, 활빈교회를 나와서 두레교회를 큰 교회를 설립했는데 전 그걸 실패라고 봅니다. 성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큰 교회 이뤘다고 성공으로 보는지 몰라도 저는 실패로 봅니다. 왜 그랬을까? 환난을 피해 나왔으니까, 고난을 피해 나왔으니까, 넉마주의들의 공동체를 피해 나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편한 곳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는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도 힘들어도 이유 좀 대지 말고, 핑계 좀 대지 말고, 목사가 보여주는 설교하고 싶어서 수술한 다음 주일 설교를 시작했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진짜 괜찮아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 설교를 수술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걸 짚지 않으면 버티고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구역장 기도회까지 마치면 몸이, 다리가 풀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보여주는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은 이런 것들을 내가 언제 보여줄 수 있었겠느냐. 당연히 우리 목사님은 건강한데 그랬을 것인데, 좋아, 내가 수술했는데 장을 26cm 끊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설교하더라.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 잘해요. 대신 쉬어도 돼요. 한 달 쉬어도 여러분들이 욕하지 않을 거예요. 아, 목사님 수술했으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야 될까? 오늘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방식을 어찌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그럼 설교해라요. 너 수술하고도 설교해라. 아마 수술한 그 주에도 병원에서 저를 내보내주기만 했으면 저는 설교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요,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없고 나약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통하는 얘기일까? 그렇게 하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자꾸 기억나는, 때 목회를 하면 기억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기억나는 분들은 예외 없이 어떤 분들이냐, 이유 없이 기도하는 거야. 이유를 대지 않는다니까.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상황이 어떻게 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기억나요. 그분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외치는 소리 어찌해야 할꼬?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데 어찌해야 할꼬? 예수를 믿는데 어찌해야 할꼬? 한국교회에서 하나같이 목회자들은 이제 한국교회는 황금기가 지났다고 그러고 어찌해야 될꼬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어찌해야 될꼬?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찾아내야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고난 속으로 찾아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십자가 쪽으로 찾아 들어가야지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필요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편하게 믿는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을 나약하게 만들든지, 여러분, 목사는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그것이 얼마나 나약하게 만드는데. 아니, 운동선수도 알잖아요. 운동선수도 국가대표증 떼려면은요, 죽자 사자 운동한다니까. 여러분, 운동선수 운동하는 거 알잖아요. 시험 대충 대강,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해요. 제대로 된 운동선수들은요, 죽자 사자 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어떤 야구선수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 선수는 야구 배트를 거꾸로 들어도 안타를 친다. 그럼 얼마나 야구 배트를 휘둘렀기에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뭐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잘 맞출 수 있냐고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가 인정받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면 편안해지겠죠. 편안해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끝나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끝나버려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요, 입에서 저절로 무엇이 사라지냐, 어찌할꼬의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하나같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어찌할꼬,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어찌할꼬, 내 남편의 문제를 놓고 어찌할꼬, 내 신앙의 상태를 놓고 어찌할꼬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할꼬 해야 돼요. 목사도 어찌할꼬, 성도들도 어찌할꼬, 구역장들도 어찌할꼬, 팀장들도 어찌할꼬, 여러분 재직들도 어찌할꼬 해야 돼요. 청년부도 어찌할꼬, 학생부도 어찌할꼬, 주일학교도 어찌할꼬. 여러분, 오늘 어찌할꼬 외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채우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건 오늘 초대교회에서 이 상황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적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상황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어떤 고난이 찾아왔어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예수를 안전하면 되는데, 예수를 안전하면 안 일어날 일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일은. 예수 전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 감옥에 갇히는 일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나 지금 그 뜻이에요. 고난 중에도,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의 찬양과 기도를 하잖아요. 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십자가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니까 그 주님 바라보고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이에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네.
나 당신들이 죄수라서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군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당신들로 인하여 살았군요. 예요. 왜? 이 옥문이 열리고 갇혀있던 것이 다 풀렸으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죠. 뭐 옛날같이 그런 상황에서 도망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같이 다 붙잡아서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런 환경 아니에요. 도망가면은요 이게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드는데 죽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정말로. 왜 그랬을까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탈출하지 않았을까? 고난을 그냥 받아들였다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니까요.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 간수에게 임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 도망갔을 건데 도망 안 가네. 뭔가 다르네.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가르쳐 주잖아요. 바울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찌할꼬? 여러분은 오늘 우리들이 어찌할꼬를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편하게들 믿으려고 그러는지. 설교 30분이 지나면요, 왜 저렇게 길어지냐. 오늘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어떤 교회는 설교 어떻게 한대죠? 1시간 30분을 한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시간적인 제한에 너무 복음 전하는 일을 축소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1시간 30분 설교하는데요, 그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교회는 훨씬 많아요.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이 그 교회에 모여들어서 설교 들어요. 1시간 30분 설교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렇게 고난 속으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외침이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요,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동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어찌할꼬, 이 상황을 어찌할꼬, 이 답답함을 어찌할꼬, 하나님이 저희들을 온전케 만들어주시고 회복되게 만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새 심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고 부활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어찌할꼬 외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님의 죄사함을 받은 그 삶 속에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님의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는 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